자만심과 오만이 없는 그런 자세입니다. 하지만 이 진정한 겸손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나의 원 위치를 아는 것,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겸손이지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참된 겸손의 사람은 주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요, 어떻게 고백을 한다고 했습니까? 오히려 충성스러운 종은 나는 할 일을 한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지향이요,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을 배웠던 것은 애굽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 겸손을 할 수뿐이 없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이 과거의 그 구원의 그 기억을 현재의 어떤 그 경험으로 체험케 하는 그런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죠. 무엇을 하나님 어떻게 열어두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역사에 두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구원의 기억을 어떻게 현재로 체험케 하셨습니까? 바로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과거 우리가 애국에서 받았던 구원을 지금 오늘 이 시간으로 현재케 하는 체험의 문으로서 바로 예배를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곧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현재화하는 것으로서요. 이 은혜를 기억하면 사람에게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겸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는 겸손으로 인도하는 장인 것이지요. 자,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에 기뻐서 자신의 엉덩이 하체가 드러나도록 그 앞에서 추도록 추면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 그것은 다윗이 2세의 집안의 막내 아들로서 목동이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동안 그 은혜를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큰 어떤 선조의 모습입니다. 일반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낮은 위치에서 출발을 했더라도 막상 높은 위치에 가면은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잊기 쉬운 것이 일반의 사람입니다. 또한 겸손의 대표적 인물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온유함은 겸손함은 온 세상 사람보다 승하다, 더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어린아이의 시간, 바로 겸손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까지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일부분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하나죠. 스바냐 선지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것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뭘 찾는다고 했을까요? 점심시간에 제가 점심 이후에는 질문을 좀 자주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겸손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를 찾는 것은 겸손을 구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보게 되는 그 겸손을 너희가 만날 것인데, 겸손의 본체를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혹시 무엇인지 압니까? 스바냐 선지자의 유명한 그 예언의 말씀, 메시아가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고 했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자, 이 말씀대로 겸손의 본체이신, 곧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가셨던 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희생, 최저의 낮아짐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오신 어린아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당신을 낮추셨던 예수님이 여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어린아이들인 우리 성도가 이제는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이 길을 간 것 같이 너희도 이 길을 가라. 어떤 길이죠?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곧 뭡니까? 십자가의 길은 너희가 겸손을 양식으로 삼아라 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에서 30절, 나는, 여기 한번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에서 30절. 읽어주십니다. 11장 29,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분을 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주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십니다. 네,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자, 주님을 믿어서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멍에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멍에를 맨 상태라는 겁니다. 뭡니까?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우리 주님과 함께 매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홀로 온유와 겸손의 맹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누구와 갑니까?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갑니다. 홀로 메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지금 공간적으로 어디 계십니까? 하늘, 3층천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3층천 그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맹을 성령의 인도 가운데로 함께 메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천국 백성입니다. 자,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동안 모든 상황은 십자가의 낮아짐이었습니다. 자, 이 시작과 그 끝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는 낮아짐이었죠? 그리고 끝은 어떻게 낮으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가장 낮은 자의 죽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또요, 십자가 전날 밤에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뒤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천국은요, 세상의 계급과 유무에 따른 계급의 논리가 아니라 새 나라의 법인 십자가의 길, 바로 겸손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큰 신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 라고 했고요, 겸손을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표적을 받은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 내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 체험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은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병을 알았을 거다라고 하죠. 혹시 아십니까? 안질, 간질, 또한 무슨 병이 있었는지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하셨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의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천국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중심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은 나의 강함과 나를 자랑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입니다. 또요, 약함의 신비와 은혜는 뭡니까? 내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것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돌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해서 만들어 먹으라. 또 세 번째요? 두 번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 너의 발을 상치 않게 하라. 네가 사단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자, 여기서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 뭐겠습니까 혹시? 세 가지 시험 모두가 네가 주인이 되라 합니다. 그쵸? 네가 배고프니 네가 떡 만들어 먹어. 네가 뛰어내려서 너 발을 향치 않게.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라고 하는 아들의 주어는 뭡니까? 성자의 주어는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입니다. 천국 어린아이인 우리들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로만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아이에게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겸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겸손이 나타납니다. 겸손은 인간의 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을 아는 인간의 위치에서 나오는 자세입니다. 또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자, 왜 우리가 낮춥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낮아진 자는 영원토록 높아지는 바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 사람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길을 가도록 이 말씀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생명의 가이드라인과 같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죠. 자, 이제 이 신약시대인 지금은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육화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세상의 대속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낮아짐으로 세상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자,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복음서들이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행동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5절 이후로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이죠.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후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신 일이요. 자, 먼저 15절 읽어주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하신 일이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천국은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바로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는요 회개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발 둘 곳이 없는 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천국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가 회개를 합니다. 내 죄를, 나의 모습을 죄로 아는 인식, 애통함이 있는 것이 바로 이미 믿음이 있는 것이고 천국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내 죄에 대해서 후회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겠습니까?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낮아지고 죽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회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다가 세상에 떨어진 나라가 아니죠.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여자의 우선이 사단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이 원시의 복음 언약부터 그 언약이 창세 이래로 계속해서 이것이 부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셔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난 때가 바로 예수님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우주의 역사가 그냥 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때가 찼고 어떤 때입니까? 언약의 때가 차서 바로 그리스도로 성취된 나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요 그냥 기다렸다가 어린아이로 받는 나라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천국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받들다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되지만요 영접하다, 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시질 않았고요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새 시온 성전이 세워졌죠. 새 시온 성전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새 시온 성전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몸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운 부활의 새 시온 성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이 성전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현재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아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었고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죠?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제자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믿음의 우리들의 낮아짐의 모습, 십자가의 증거, 우리가 십자가의 제자의 증거가 이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세상에는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적으로 구체화되고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천국은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현재 나라입니다. 믿음의 백성들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가장 명확한 기준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누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마가복음 3장 33절 보십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와 누이가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33절 읽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거기에 대한 질문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5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동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야, 내 형제요 자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분 안에서 순차적으로 행하면서 내 몸을 복종하는 이 성화의 연속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육화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이 제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육화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서 말씀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평생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 이걸 교리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죠? 의롭다, 처음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를 우리는 받았고요, 평생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또 뭐라고 하는 게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성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받은 천국이지만 동시에 어떤 천국입니까? 완전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제자의 여정이 있는,
십자가에 대한 길에 대한 순종이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동시적이지요. 이미 받은 천국, 또 이루어가는 천국, 동시적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문이요. 또한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영원한 복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영원한 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 믿을 수 없으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어리석음입니다. 자, 돌리시니까 말씀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찾습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이교식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성령의 일들을 육의 사람은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이들이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영원한 복이고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천국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부인합니까? 자기를, 생물학적 인간인 나를 부인합니다. 욕심내고 탐욕하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어린아이같이 받았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중에 부자가 아닌 자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탐욕의 부자가 아닌 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그냥 어린아이가 아무 조건도 없이 받은 사람은, 주신 믿음을 받고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이제 천국의 표대를 보고 인생의 순례를 갑니다. 어디 순례를 천국의 순례를 갑니다. 그 표대가 뭡니까? 천국 순례의 표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바로 무엇을 따르러 가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러 가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 보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새기시기 원합니다. 읽어주십니다. 우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십자가를 따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우리 구체적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죠. 뭘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우리 내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완성하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주의 겸손과 온유를 담고 행하는 우리 천국의 여정입니다. 여기에서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천국의 어린아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한번 보십니다.
42절 우리 하반부터 43절입니다.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왜 섬깁니까? 왜 섬겨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주님이 섬기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의 길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영생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 이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는 이 본연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연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님과 지금 한 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영원한 상급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의 그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의 충동도가 어땠는지 우리가 먼저 헤아려 보면요, 십자가 전날까지도 제자들은 뭘 두고 싸웠죠? 맞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 자를 두고 싸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세상 나라 백성이었습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았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도 했던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을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셨고, 어린아이 우리들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셨고, 바로 온전히 천국을 제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셨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은요, 늘 양다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이면서 또 미래의 주님 재림하실 완전한 천국,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또요, 나 혼자 구원받은 천국이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함께 구원받은 우리의 공동체 천국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물질 세계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는 우리들이 제자로서 순종하면서 물질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동시에 천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영적인 천국입니다. 또 믿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때 천국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순간에 받았던 천국입니다. 근데요, 또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점진적으로 천국의 완성을 이루어야 될 천국입니다. 또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하나님 당신이 이루신 천국이면서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피와 물을 쏟으셔서 이루신 천국입니다. 우리의 이 생애 동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천국의 여정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뭡니까? 이미 받은 천국에서 여러분 각자 인생에서 남는 게 뭡니까?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과거의 시간은 다 살았습니다. 앞으로 미래 남는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 남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충성의 길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주님의 온유와 겸손, 하나님께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천국에서
또한 미래에 우리가 보게 될 온전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천국의 순례자로서 제자의 충성을 계속해서 넘어졌다가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정조준하면서 제자의 길을 충성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로서 천국을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로서 낮아지신 이 예수님을 닮아서 바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도 제자의 길을 충실히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천국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 만날 날 그 완전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머지 인생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의 충성의 구체적 모습을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